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잘 잘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출발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또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귀는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귀의 도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능히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기에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반석을 더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립니다.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큰 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에 대해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재판이 있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판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 앞에 와서도 두 여자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이 아기를 둘로 정확히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차라리 잘됐다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반면에 진짜 엄마는 차라리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간청합니다. 성경은 이때에 이 여인의 심정을 다음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진짜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왜 진짜 엄마는 솔로몬의 명령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녀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모성애를 자극해서 판결을 이끌어낸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즉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또 이 재판 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도 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더라도 친자식을 가짜 엄마에게 양보하고자 했던 진짜 엄마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전보다 도를 넘은 듯합니다.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보통 때 같았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처럼 그들의 청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하게 질투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질투하시는 중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구원해 주었는데 또 이러한 짓을 저지르냐 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섬겼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꾸만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그러니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자식을 향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진짜 엄마의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프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고통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일단 살고 보자는 계산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회개는 습관적이고 하나님의 심판만 피하고 보자는 계산적인 회개였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여인에게 자기 아이를 주라고 호소하는 사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아기의 엄마는 반으로 쪼개져 버린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재판이 불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가짜 엄마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불의에 눈을 감지 않으시며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혹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근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하루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